재능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이 앞에 바뀌었네요. 방송팀이 나름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아니면 뭐 히틀러, 그분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학살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을 정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손재주가 정말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손재주가 좋다는 것을 잘못 악용하면 금국토리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진짜 잘합니다. 말을 잘함을 통해서 이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재능이지만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재능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재능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누구 같아요? 꼭 여러분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재능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재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능이 있다면 나의 재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붙잡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아직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찾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삼손,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삼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사사가 뭔데? 난 사사의 뜻을 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저한테 너희 삼손이 누구야 그러면 내 목사님 사사였어요. 그럼 사사가 뭐야? 어떤 사람인데? 무슨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이래요. 사사는 그 당시 왕,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민족을 다스렸던 사람,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법으로서 잘 통치하고 지도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자,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요. 그리고 12번째 사사였습니다. 단지파였고요. 나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게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큰 힘이 있었어요. 큰 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이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에게 눈이 뽑히고 죽었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삼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나실인이었으니까 머리를 안 잘랐을까? 당연히 안 잘랐겠지. 그 머리 엄청 길었겠죠. 그리고 삼손이 힘이 굉장히 좋았겠죠. 뭐 다리도 두꺼웠을 것이고 어깨도 진짜 좋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삼손이 그렇게 쭉 컸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는 엄청 길어요. 머리는 엄청 긴데, 자,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자,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어깨, 팔뚝, 마동석 씨를 보면 제가 어떻게 팔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팔뚝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머리를 길었어요. 단발이지만 머리가 많이 길었다 생각해보세요. 지나갈 때 뒷모습 볼 땐 여자였어요. 딱 쳐다봤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떻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일부러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 보면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 사진 치워주시고. 제가 훨씬 낫잖아요, 지금. 그쵸? 삼손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사였는데, 결국은 눈이 뽑혀 죽은 사사인데, 이 실패한 사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왜 삼손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준 이 사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사, 왜 이 사사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발견해야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건지 여러분 잘 고민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삼손에게 이 힘이란 그 재능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많은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진짜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몸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괴력, 왜 큰 힘, 왜 이거를 달란트, 재능으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이 힘을 허락하는지,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큰 괴력을 허락하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사사기 13장 5절 같이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금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통해서 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누구에게 있었다?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괴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여자 꿈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기의 힘의 원천을 또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뭐였는데?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재능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달란트와 재능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삼손의 꿈,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꿈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 허락하신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야? 대계명인 거예요. 대사명이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대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삼손을 나실인이라 말해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성경을 통해서 말했어요. 나실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실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 자,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실인은 서원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해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장 3절. 자,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뭐한다? 멀리한다. 그리고 민수기 6장 5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자, 그리고 또 6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체를 뭐하라? 가까이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나실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나실인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야, 구약의 나실인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랑 뭐 별로 상관없는 말 아닌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나실인은 뭐 그랬겠지, 난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난 성령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나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뭐다고요? 나실인인 거예요. 우리가 나실인인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실인은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 그럼 나실인은 뭐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그러면 저희는 머리를 다 길어야 되나요?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삼손에게 너는 뭐한 사람이 되라. 구별된 사람이 살아가라. 너는 구별된 사람을 살아라. 그리고 신약의 나실인 우리는 어떻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 많은 친구들 본받지 말고 뭐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간 나실인이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넌 이 땅을 살아간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처럼 우리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삼손은 지금 누굴 쫓아다녔습니까? 여자 꽁무니 쫓아다녔습니다. 여자 품에 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동일해요.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삼손 여자 이렇게 파묻혀 살 수가 있냐 진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지금 그 당시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지만 우리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 뭐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파묻혀 사나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파묻혀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살아간 나실인인데 우리는 스마트폰에 묻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스마트폰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성 쫓아다닙니다. 이성. 나에게 나의 짝꿍 어디 있을까? 나의 남친, 나의 여친 어디 있을까?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도 어때요? 맨날 몰래 화장실 있나? 몰래 방에 문 잠가놓고. 왜 웃어? 찔리니까 우는 거지. 아닌 척 아닌 것도 진짜 많아요 지금.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포커페이스 엄청 잘하는데 남자들 그러잖아. 문 잠가놓고 몰래 혼자 스마트폰 히히히 이러고 웃고 있고. 여자도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친구들만 만나면 뒤에서 호박씨 엄청 까요. 엄청 좋게. 야, 쟤 있잖아. 참, 야, 쟤 머리 잘랐더라. 지가 이쁜 줄 알아. 막 이렇게 호박씨 엄청 까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누굴 혼담하는 속에 뭐 한다?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여자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삼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삼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도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 삶을 점검하고 네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구약의 나실인 신약의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나실의 모습을 보는데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뭐라 배웁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네 지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지금 약간 애매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다 맞다고 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9절 아니다 죄송해요. 사사기 16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를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삼손은 뭐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힘이 약해진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삼손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이 뭐였다? 없어졌더라.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머리를 밀어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머리를 밀어가지고 힘이 없어졌을까? 진짜 머리 밀었다고 힘이 없어졌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우리 16장 20절 말씀. 자 16장 20절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가 머리가 밀려가지고 머리를 밀고 힘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진짜 깊이 보면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뭐했다? 떠난 줄을 삼손이 생각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생각은 내가 머리가 밀려가지고 여호와 신이 떠났을 거야 생각했지만 그 말도 맞지만 진짜 의중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삼손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삼손이 힘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굉장히 괴력이 넘쳤을 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말합니다. 자 우리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찢었으나.
여러분, 여호와 영이 뭐였다 기록합니까? 성경에 삼손에게 강력히 임했다. 임하니까 뭐예요?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빡 찢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제가 그 살이 한참 쪘을 때, 지금도 많이 조금 다시 찌고 있는 것 같아요. 빼려고 무지 노력은 하는데 지금 잘 되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살이 한참 쪘을 때 제가 아무렇지 정장을 입고 그냥 이렇게 한번 딱 했어요. 으ꯠ! 이렇게 했는데 두두둑 그러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제가 옷 찾아봤어요. 안 찢어진 거 아무것도. 와이시 찢어졌나?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못 들었나 보다. 뭔가 좀 뜯어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집에 가서 옷을 딱 벗었는데 저희 아내도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 아내 지금 처음 듣는 거지, 이야기. 말 안 했어요. 창피해서. 근데 정장 가운데가 안에 보면, 여러분 정장 안에 보면 무슨 청 같은 거 대져 있거든요. 그게 가운데 다 찢어졌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워낙에 저를 사랑하니까 저밖에 안 봐가지고 정장을 못 보더라고요. 저한테 찢어졌는지 빵꾸 난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그냥 맡겨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힘이 있었을 때 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찢어진 거야. 근데 삼손도 보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확 찢어버렸다 했어. 엄청난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더라. 성경은 일부러 조명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일부 조명합니다. 얘가 왜 힘이 있었는지, 얘가 왜 하나님께서 재능을 힘의 재능을 허락하셨는지, 이 괴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말하고 있어요. 자, 16장 14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그스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한 명이 1대 18도 힘든데 30명을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 하죠? 그 전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뭐 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뭐 했다?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장 14절. 자, 노란색 글씨만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묶어놔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영이 뭐하니까? 임하니까 빡 뜯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왜 자꾸 삼손에 대해서 여호와 영이 임했더라, 왜 여호와 영이 임했더라, 여호와 영이 임했더라, 이걸 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잘난 것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호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실 때 여호와 내가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래요. 그래서 자꾸 성경 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을 뭘 했을 때, 삼손이 뭐 염소를 찢었을 때, 뭐 30명을 죽였을 때, 결박을 풀었을 때, 모든 것이 계속 조명한 이유. 너의 주인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재능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우리 가운데 언제요? 이게 폭발하는 거냐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삼손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근데 결국 우리가 성경을 쭉 알아보면, 읽어보면 어떻죠? 삼손이 결국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감옥에 끌려갑니다. 네, 끌려가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인 거예요. 지금 삼손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람들이 볼 때는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딱 생각했을 때 삼손은 실패한 거야, 실패하지 않는 거야?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실패해도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의 반전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 한다고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분명히 머리털이 싹 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뭐 한다? 자라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삼손을 외면합니까?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삼손을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삼손이 다곤 신전 앞에 끌려가요. 다곤이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 앞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춤추고 난리 났어요. 이야, 삼손, 이 삼손,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삼손, 이 녀석 감옥 갇혔다며. 그래서 막 술 먹고 난리 났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먹다가, 야, 그 녀석 불러갖고 와봐. 그 녀석 불러갖고 와봐. 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놈 새끼 때문에 갈비뼈 부러졌다. 내가 저놈 새끼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저놈 새끼 뭐냐? 눈도 뽑혔네. 봐, 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손가락질로 비아냥거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의 마음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삼손의 심정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내 잘 사용하지 못했을까? 후회의 삶을 막 살아갈 겁니다. 후회의 삶을 막 살아가요. 그래서 삼손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1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날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건 30절 같이 읽어야 돼. 16장 30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삼손이 그 다곤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삼손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을까? 왜 내가 이런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내가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저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거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힘을 한번 주세요. 삼손이 뭐하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신전에 가서 기둥에 묶어달라 말합니다. 묶어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고백하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을 확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끌어안는 기둥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건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 기둥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둥이, 그 당시는 기둥이 엄청 많았어요. 건물 쓸 때만 기둥 세웁니다. 예. 근데 삼손이 그 힘으로 꽉 안아버리니까 기둥이 하나 묻은 식의 도민처럼 통통통통통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장 30절. 30절 우리 파란 노란색 글씨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훨씬 더 많았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숨겨진 비밀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꿈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는 거? 구원하기 시작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뭐야? 삼손을 향한 꿈이었어요. 분명히 삼손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한 적이 없다.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실패한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꿈을 뭐하겠다? 이루어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뭐합니까? 처음에 살았을 때 죽였던 숫자보다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일 숫자 훨씬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향한 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길 소망하고, 그 발견한 달란트가 내게 있다면 그 달란트를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고동들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교만함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을 보진 않았지만 삼손이요,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막 말이요, 내가
나귀 톡배로 3,000명을 1,000명을 죽였다라 뭐 3,000명을 죽였다라 막 말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괴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고 그를 통해서 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3,000명을 죽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진을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달란트를 허락하시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좀 화장을 잘해, 내가 좀 공부를 좀 잘해, 내가 좀 운동을 좀 잘해, 내가 잘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이 실패한 인생 같지만 이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냐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것들을 네가 점검해라. 너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돼요. 히브리서 자 11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이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장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뭐 있었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삼손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시켜 놓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등재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허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있어요. 허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락없이 눈 뽑힌 삼손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넌 눈이 뽑힌 삼손이야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을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초라함으로 내가 그 감당하며 살아간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정말 이 삼손처럼 믿음의 멋진 유산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은요, 이 삼손 이야기는 실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분명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능을 나에게 통해 허락하셨으니까 이 재능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내 드러나겠습니다. 주님을, 저의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고등들을 소망하고, 또 나에게 아직 하나님 재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재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손가락질 받는 눈 뽑힌 삼손 같다고 보였을지라도 너는 내가 볼 땐 가장 완벽한, 나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이뤄가 나갔던 그런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우리 고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또 그리고 성령의 강력하게 임함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삼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제가 2021년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자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몸부림칠 거니까 하나님 내 성령을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고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